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호렙산의 엘리야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실 열왕기상 19장은 우리에게 좀 약간 의외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버린 일, 이거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하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딱 하루 반드시 네 생명 저 사람이 아주 한 사람 생명과 같이 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한 것들의 악의 극함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 얼마큼 무섭고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말했어요. 야, 진짜 놈이 참신이더라.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다 살라버리고 우린 너무 놀란 걸 보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다 기손시내가에서 다 목을 다 죽여버렸어.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느낀 감정이나 그런 말 들을 때 벌벌 떨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악은요 극한 강함으로 나가는, 이게 극한 악함이에요. 이세벨이 얼마큼 이 악에 물들었냐면, 그런 남편이 아합왕이 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게 악함이에요. 극히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악함에게는 일반적인 우리 어떤 것들의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악함을 휘둘리면 극한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버립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해버려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원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난 내 소원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론망을해서 천사가 일어나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먹고 또 누웠더니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또 먹고 마시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이 드라마틱한 이 움직임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겁먹고 도망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그 위대한 850명의 싸움에서 홀로 싸움에서 이기고 하늘에 불이 내는 것을 백성들이 봤고 아방도 봤고 자기가 바알 선자 450명을 다 칼로 죽여버렸거든요. 얼마큼 무서운지 쫄쫄쫄 매고 백성이 야, 데리고 나와 봐봐.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목을 따서 다 죽여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제 했으면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이세벨도 벌벌 떠면서 나 아버지 집에 갈래. 그리고 아마 시돈으로 에빨로 도망갔으면 이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승리를 했으면. 근데요, 악한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지독히 악한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일반적인 생각, 사고방식을 넘어섭니다. 우리 이세벨은 흥분해서 내가 내 손자를 죽였어. 저가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사실면서 내일만부터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결정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기대를 갖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근데 거기에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놀라운 성취감 맛보고 이러지 아니하고 누군가 거기 위에다가 또 하나를, 야,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 이런 느낌으로 던져버리면요, 사람은 그만 탈진하고 무너져 버리고 극한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고독감과 외로움에 빠져버립니다. 마귀가 이거를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참 영적인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나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신이나 세상이나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기대하다가는 마귀는 그것을 알고 강한 독한 악함으로 그냥 내리쳐버릴 때 사람이 무너져 버리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 딴에는
초림을 다해서 막 정말 열심으로 정말 몸부림쳐 달려가는데 성도들은 그런 게 뭐 느껴지도 않는지 그런 걸 그리고 오히려 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잘못하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그냥 마음이 솔직히 한쪽에서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훈련이 몇 집이 좀 강해지 않았다면 아마 옛날에 참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회를 한 35, 6년 해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사람 믿지 않는다, 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냥 깔려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극한 탈진이나 극한 우울감이나 극한 좌절감이나 이런 상태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악한 공격이에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서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보면 수고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거지, 믿음의 성도지. 애쓰고 있으면 뻔히 알면서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참 그 마음이 힘든 것은 말로 표현할, 왜 천하의 엘리야, 갈멜산 위대한 전투에 승리한 하늘의 불을 내린 엘리야가 이 악한 극함의 이세벨의 반응을 보고는 생명이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브엘세바를 도망가요, 먼저.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죠, 대단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갈멜산 전투. 그리고 어디까지? 아합 왕이 막 비거니까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여기서 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브엘세바가 유다 땅가는 그냥 한순간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 와서 사활 놔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다시 오면 자신은 광야로, 사와는 어디?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지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탈진, 극한 우울감, 극한 좌절감, 극한 외로움, 고독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맛있게 생겼죠? 한 병불을 먹고 마시고 누워옵니다. 다시 또 와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천하의 엘리야, 하늘에 불을 내렸던 갈멜산터의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도 하나님 없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뒤에 우리 야고보서 뭡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에 대단한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위로하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일까요?
위로해 주시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따뜻하게 손잡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양통을 떠덕 떠주고 이런 사람.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 인간 다 약하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림, 이 그림.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면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 내 생명 여기서 끝입니다. 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또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이제 그만 좀 놔두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 천사가 와서 엘리야야 힘드니? 그리고 물과 빵을 또 힘드니? 위로하. 그렇죠?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이게 뭐예요? 광야 길에 가서 하루 정도 하루 갈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로뎀나무 이 아래 이런 떼양볕 아래 누워서 그냥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로뎀나무. 광야에는 여기 앉아서 이제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루만지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해줄 대상이다. 여기를 어떻든 이 기초를 쌓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을 대상, 하나님만 내가 위로받을 분, 하나님에게만,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 누구도 몰라준 이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줍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일어나 먹어. 일어나 보니까 화로에 구운 떡, 맛있게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누워 잡니다. 아직까지 기력이 회복 안 됐거든요.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보니까 또 떡과 물이 있어요. 또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도 로뎀나무의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 하나님께 와야 그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해서 배반당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도했다가 악한 형편을 만나지 말고, 사람의 기도했다가 극한 좌절감 빠지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뎀나무 같은 편안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참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를 격려하는 이 격려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좀 말씀을 좀 보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요. 40주야, 40야, 밤낮으로 40일을 힘을 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이스라엘로 와서 여기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신의 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얼마큼 먼 거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40주야. 40주 40야를 달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그러니 아니 얼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크시면 여러분 누워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서 그 먼 거리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모세를 불렀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뤘을 때 굴에 들어가 머물니까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째요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그만 놔버리고 도망갔던, 자기 목숨이 무서워 도망갔던 엘리야 그 동굴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왔을 때 동굴에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첫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첫 타락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자 말하는 선악과는 남의 실과를 다 먹고 죄를 범하면서 동산남에 숨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어야 인간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옛사람 아담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근데 그 음성이 들려야 구원의 음성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카인이 그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함을 바라보고 자기 아우를 샘내어서 신나서 들에 가서 몰래 죽여버릴 때,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려요.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웃은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네 이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여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드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저들이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차이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요. 바람쥐에 지진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에 불이 납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서 갈멜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내리시면서 참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 멋진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450을 다 죽었을 때 자기는 더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온 동안 뭡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겉보기, 어떤 외적인 막 이런 것들만 구하다 보면요, 정작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놓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서봐. 산 앞에 섰더니 얼마큼 강한 바람이 오는지 산을 그냥 부셔버리고 바위를 부셔버리는 그 강한 같은 바람, 근데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지진 납니다. 바람 위에 지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습니다. 지진에 불이 확 얼만큼 작업하겠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뭐가 붕 떴다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붕 떴다는 거죠. 그런 외적인 체험, 증거들로 붕 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거 뭡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세벨이 도망갔겠지 하는데 이세벨은 그 위에다가 극한 악함으로 때리거든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도망가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들을 음성이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 영혼이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내적인 고요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죠.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골방의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명은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은
붙잡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 우린 이롭습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어떤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떤 난관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사명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어보니까 여호와께 계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셋을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 선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엘리야야,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 이스라엘에 가서 님셋을 예후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해서 선자를 되게 하라.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이 하나님의 사명을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도. 자, 신의 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불러주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갈멜사면 더 많이 가서 다메섹, 아람이자 아람.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삼아. 그렇죠. 다메섹 가서 왕 바꿔버려. 이스라엘 와서 예후로 해서 기름 부어서 왕 바꿔버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서 너 대신 선자 노릇하게 해. 여러분, 신의 산에서부터 사명을 주는데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엇에 도망갔습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엘리야 뭘 기대했어요? 갈멜 선택에서 있으면 이세벨이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한 악함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덤비죠. 엘리야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엘리야가 다메섹의 왕을 바꿀 수 있는 고난.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 이스라엘 아합을 없애버리고 이세벨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왕을 바꿀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자기의 선자 직분을 엘리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난.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큰 능력이 권세가 있어요? 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왕 바꿔버리고 이스라엘 왕 바꿔버리고 그걸 누구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겁먹습니까? 왜 세상에 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신감, 하나님께 나에게 부준 사명, 이런 것들을 잃고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우리는 천하의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처럼 천하의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 다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 붙잡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툭 던지는 것이 있죠. 엘리야 계속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 남아있어. 7,000명 남아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홀로 주의에 걷는 거 아닙니다. 세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 거룩한 무리들이 지금 한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그 행진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되면은 탈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그 행진은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일어나서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그림을, 이 환상을,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조금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감합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사마사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에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굴을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사를 후임으로 앉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농사 짓는 엘리사를 가다가 겉옷을 던지니까 이 겉옷이 뭡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명자, 선지자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네가 사명자다. 여러분, 자, 네가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명자의 겉옷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사명자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 이건 뭐냐? 내 인생을 살아간 내 인생 속에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사명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고기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로뎀나무의 안식함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탈진하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믿고 사람의 인정과 위로받을 생각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의 안식의 로뎀나무 앞으로 여러분 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